예, 우리가 전자기기를 사면 매뉴얼이 따라 나옵니다. 요즘은 매뉴얼이 그냥 안 따라 나오고 다운받게 만들던데, 어쨌든 간에 그 기기를 잘 사용하려면 매뉴얼을 읽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스마트 요람을 다 오픈한 상태인데, 그 스마트 요람을 세팅하기 위해서 매뉴얼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 매뉴얼대로 세팅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에베소서 받았던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영적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살았던 환경은 주술의 문화가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또 핍박이 있고, 한마디로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이 영적 전쟁터 같은 문화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영적 매뉴얼을, 승리의 매뉴얼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에베소 성도들이 살았던 것과 못지않은 그런 환경과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다 말하는 세속화된 문화 속에 살고 있고, 또 온전히 믿으려고 하면,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핍박을 받는 환경과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영적 승리를 이루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승리를 위해서 알아야 될 필수 진리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을 살피면서 보고 있는 내용들이 다 그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 마음 눈이 밝아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러한 진리들을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의 눈을 밝히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진리에 대한 영적 깨달음, 영적 통찰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성경이 읽어지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설교가 들리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이 세상이 분별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면 그냥 글자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세상도요, 세상의 재미로 그냥 취해서 살아갑니다. 전혀 분별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옆에 임재하신다 할지라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난리가 났었죠. 실망하고 낙심하며 다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무덤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여인들이 증거를 했지만 모두 다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지만 깨닫는 사람이 없었고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고향으로 낙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 곁에 따라오셨죠. 그런데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했더니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구원주로 알았는데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고 소망을 잃고 낙담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다 요약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음식을 드실 때 그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죠. 그때 그들이 했던 말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의 눈이 열린 것이죠.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주님의 메시지가 깨달아지고요.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요, 영적인 것에 굉장히 둔해집니다. 지금
주일날 오셔서 온 마음을 영적으로 쏟거든요. 찬양하죠. 기도하죠. 말씀을 읽죠. 말씀을 듣죠. 그리고는 성도들과 교제하죠. 또 목장 모임으로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죠. 함께 기도하죠. 마음이 굉장히 영적이 됩니다. 영적 분별력과 영적 판단력, 영적 총명이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말을 하고요. 세상 생각을 하고요. 세상의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세상이 열망한 걸 열망하고 세상의 염려를 그대로 끌어안고 염려하고 세상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판단력이 싹 다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기경을 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분별력을 되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마음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혹 지금 영적인 것에 맛을 잃고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예배고 뭐고 빨리 마치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즐기고 싶은 것 즐기고 이 세상 낙에 취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요, 마음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 눈을 가립니까? 악한 영들이 가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식 마귀가 그 마귀의 졸개들이 우리의 마음 눈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영적인 판단력, 영적인 지각 이게 다 사라져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맥을 추지 못하는 이유는요,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우리 마음을 뺏으려고 사단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죠. 성령님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분별력과 판단력과 그 총명이 초롱초롱해집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겨도 탁 분별을 하죠. 걱정할 필요 없어. 아무 문제가 아니야. 놀랄 필요도 없다. 아무 문제가 아니야. 다 해결될 거다. 딱 이렇게 분별력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그마한 일에 막 신경질을 나죠. 불안해집니다. 강박이 옵니다.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온 인생이 밝아질 것이다. 그러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온 인생도 어두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을 읽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든지 예배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간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럴 때 악한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가장 많이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도 보고 또 주석도 보고 또 강의서도 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해도 하루 이틀 맥이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탁 때리는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감동이 없이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못 받으면 어떻게 성도를 감동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파악하려고 또 애를 썼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탁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열려요. 한번 해보세요. 신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때는 기도 맥이 잡히지 않잖아요. 잡생각이 계속 들어오고 마음이 혼미해지고 답답해집니다. 기도하다가 삼천포로 자꾸 빠지죠. 아, 이거 혼미하는 영이 역사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신기하게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탁, 이 기도 끝나면 다음 기도 제목이 탁탁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잃어가고 있고 영적인 것에 입맛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고 있다면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 지금 최근 쉽게 감정이 불안해지고 막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화를 내고 평강이 없어지진 않습니까? 분별력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절제력이 사라지진 않습니까? 뭔가 마음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진리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자주자주 하셔야 돼요. 수시로, 무시로 계속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18절 다시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걸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죠. 너는 내 양이다, 내 것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군 복무할 때만 해도 군대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태권도 단 따는 것이었습니다. 단을 따고 가지 않으면 태권도 시즌이 되면 이 단을 따기 위해서 밤낮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오늘 합격자 명단이 발표된다. 그렇게 이제 선임하사가 얘기를 하면 모두 긴장을 합니다. 이름이 불려야지 훈련을 끝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안 불려지면 다시 태권도 시즌이 다가오면 이거 밤낮으로 또 그때 용어로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이 불려지면 환호를 하지 않습니까? 환호를 합니다. 회사 취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합격이라는 내 이름이 불려야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불리지 않으면 또 소망이 없는 것이죠.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죠. 지금 선거철입니다.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투표일이 끝나고 나면 출마자들이 다 마음을 졸입니다. 이름이 불려야 됩니다. 합격이라는. 그렇지 않으면 4년 동안 또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소망이 있으려면 이름이 불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불려야 되는 것이죠. 너는 내 양이다 라고 불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설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앉았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이 세월이 찰나 같은데 죽고 난 후에 눈을 떴을 때 지옥불 앞에 서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끔찍하고 당황할까? 내 이름이 불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이름은 불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까? 너는 내 양이라고 불러주셨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 확신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하죠. 이 확신이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소망이 생깁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뿌리를 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 행위는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내 행위로 우리가 마주할 지옥불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지옥불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여전히 불안전하고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행위대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선택과 예정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가 방해를 하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아니요라고 반대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확실한 소망이 있는 거죠. 어떤 누구도 어떤 세력도요 이는 내 것입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이는 내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 것입니다라고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청구했죠. 그러니까 온갖 난리가 났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 부인하고 울고 불고 낙심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죽음이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라고 청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지옥불은 우리를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확실한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망해도 망할 수 없는 존재이고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존재이고 무덤에 들어가도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알아야지 이 인생 살아가면서 의심이 들 때, 불안해질 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할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기뻐할 힘도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망이 확실해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당장 닥치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 가지고 계신 게 맞나? 기도 응답이 조금만 더뎌도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 기대대로 다르게 응답되어도 당장 들은 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하나님 정말 나에게 관심이라도 갖고 계시나? 이런 생각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이 확고해야 흔들리지 않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망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에덴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부활의 육체를 입고 영원히 사는 창조 질서가 회복된 그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지 내가 왜 안 되겠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하겠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길 수 있고 그렇게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눈이 확 열려가지고 나를 불러주신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8절 다시 보시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걸 알게 해달라고 눈을 열셔서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 기업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기업하면 하나님 백성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영광은 최고의 상태를 영광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 영광이 풍성하려면 영광의 영광이거든요. 엄청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좀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한 영광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영광입니다. 성도님들,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경험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영광을 경험한 것이 있습니까? 결혼했을 때 정말 이제 사랑하는 이 남자와 이 여자와 행복하다 이 영광, 혹은 승진했을 때 팍 터치고 나갔을 때 야 되는구나. 아니면 어떤 권세를 얻었을 때, 사업이 성공했을 때, 투자가 대박을 터뜨렸을 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좋은 어떤 해외 리조트에 가서 찬란한 그 자연 경관 속에서 여유를 즐기면서 정말 영광스럽다. 제가 로마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 데리고 종교개혁지 탐방하면서. 로마는요, 살아있는 유유적지였어요. 이 옛날의 시대와 현대 시대가 함께 공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로마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이미 로마는요, 상가 같은 고층 빌딩을 만들고 있었고요. 거기에 모든 수세식 화장실과 모든 걸 다 구비하고 있더라고요. 불가사의한 판테온이라는 그 신전, 그 건축물, 도대체 어떻게 이걸 만들었을까? 그 찬란했던 로마 시대가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로마의 영광이 깨달아졌었습니다. 감탄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한 영광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조금 눈을 열어주셔야지 이게 깨달아집니다. 어렴풋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라도.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왔죠. 삼층천에 이르러서. 고린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영광을.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언어 단어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영광을 보고 온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이 영광을 보았죠. 계시록을 적었었습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모든 창조 질서가 완전하게 회복된 영광이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아주 좋은, 아주 자연 건강이 위대한 그런 것을 본다 할지라도 창조 질서가 완전히 회복된 영광이 아닙니다. 만약에 창조 질서가 회복된 그 영광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놀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상징으로 담아놨죠.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2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 상징으로 그냥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영광을 맛본다면, 이 영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요,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담대해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많은 이 영광을 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요, 세상의 영광에 취합니다. 예수 믿어도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욕심이 많고. 이 세상의 영광에 취하면요, 담대하지 못합니다. 전전긍긍하며 삽니다. 사람 두려워하고 권세 두려워하죠. 이 땅이 좋은 것을 조금이라도 잃을까 봐 벌벌벌 떱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지 죄를 이깁니다.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열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날 참된 성결이 부족한 것은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을 묵상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본다면요,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눈이 열려야지 이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예배 시간, 또 말씀을 듣는 시간, 성령의 조명이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이 눈이 열려야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사람이 평온해집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영광을 알아야지 세상 영광 별 것 없네, 초라하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이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